기도드리겠습니다. 내놓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저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같은 특권을 누리며 귀한 모임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저희들이지만은 아신 주께서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셨으며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건만 주께서 가능케 하셔서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신령하게 해주시는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계속 세상으로 기울고 있건만 강권적으로 저희들을 주의 거룩하신 전으로 인도하셨고 주의 자녀 되게 하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족하지만은 섬기며 살고 위로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그리고 다소라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며 살게 해주시는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의 작은 선행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바 되고 또한 주를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지극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보다 더 넓게 보다 더 크게 주를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을 지켜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도 되게 하시고 썩어지는 미랄도 되게 하시고 때로는 희생양이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주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성령 안에서 전하고 성령 안에서 듣게 하사 주의 말씀 속에서 소생함을 얻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넉넉한 영적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기도 응답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는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게 하시고 주는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역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힘과 정성을 다하여 소망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며 많은 심령들을 인도하고 또 찾아든 모든 심령들에게 넉넉한 꼴을 먹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력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섬길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의 밝은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용기도 허락하시고 지도력을 주셔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나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심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같이 계시되 특별히 이 새벽 시간 청와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러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따라 그리고 이 민족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을 주시고 주여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되 작은 득을 위하여 큰 것을 잃어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상도 폭력과 시위와 이런 파업 같은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평화가 이 땅에 깃들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신뢰하면서 밝은 미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경제 정치 문화 다 흔들리고 있사온데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 도탄과 혼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도 하시고 온 세계가 걱정을 하고 있사온데 핵 문제를 비롯하여 인권 문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절박한 일들 어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자유세계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다 다시 쌓고 지금 강제노동 수용소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속히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전리들이나 유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하나 돌보시옵소서.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람들로 양육되어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를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위로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마다 같이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두 절만 오늘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 너희의 예수께서 아들을 믿게 하려 함 곧 너희가 믿고 그를 힘입어 긍휼을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기록된 목적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넓게 생각하면 성경 자체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자체가 기록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그러하듯이 초점을 맞추고 목적을 분명히 해야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How to read the Bible이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성경을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할까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데 대해서 많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것 그런 지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신 겁니다. 그것이 계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만날 때 그가 영이므로 우리의 영과 만납니다.
그것을 흔히 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가장 귀중한 것은 우리를 인격적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옵시다. 인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격적 관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 거로 다시 말하면 어느 물질을 옮겨 놓는 것처럼 돌 하나를 옮겨 놓는 것 같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우리 지금 별이 수많은 그런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궤도를 딱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관계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아니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동물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소를 이끌고 간다고 할 때는 우리 소에게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코를 꿰 가지고 그리고 잡아 끄는 것입니다. 조용하게 소가 가는 것 같아도요, 아니옵시다. 그 코가 아파서 가는 겁니다, 사실은. 코를 꿰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가면 탁 잡아채면 이 코가, 구멍 뚫린 코가 아픕니다. 그래서 따라 순종하는 거고요. 또 말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잘 달리고 있구나 그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말에 입에 자갈을 물렸습니다. 새로 만든 자갈을 물려서 이걸 잡아당길 때 이 턱뼈가 부러지듯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 모든 동물을 우리가 길들이기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굉장한 강압적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죠. 말을 길들이는 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책찍과 당근으로 한다 그래요. 사람도 좀 비슷하기도 해요. 당근과 책찍으로 어들은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당근 하나 주고 그 다음에는 또 말 안 들으면 또 때리고 그 때리는 것과 그 상 주는 것과 그거를 잘 긴장 관계를 맞추어 가면서 동물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도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자체가, 그 말씀 자체가 인격적 관계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따먹을 수 있거든요.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먹지 마라 그 말씀하세요. 안 먹을 수밖에 없든지 먹을 수밖에 없든지 이래 되면 그건 인격적 관계가 아니죠. 인격에는 자유가 기본이거든요. 자유 선택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선택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서 인격적 관계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역사하면서 큰 사건들을 많이 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는데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입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건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일을 통해서 바다를 고요하게 한 일을 통해서 또 십자가 지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건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다. 이게 뭡니까? 그게 말씀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다 합해서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을 일해야 돼요. 그거 보면 이 대자연도 말씀입니다. 요새 들여다보면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푸릇푸릇하게 올라오는 모를 봅니다. 자, 이런 모든 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바다 물결을 보고 모든 일 보세요. 이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그 말씀 읽을 수 있는 해득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말씀하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상징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는 표적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건 여기서 지금 하나의 사건이 있네. 자, 예를 들어서 이 시각장애자가 눈을 떴어요. 이건 장애자예요.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히 생각해야 됩니다. 병은 그냥 진행되다가 물 수도 있지만 날 수도 있어요. 저절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자라는 것은 그 진행이 멈춘 거예요. 장애자는 치료하지 못해요. 치료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또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장애자의 하면서부터 소경된 이 시각장애자의 눈을 뜨게 했다. 이건 엄청난 것이에요. 이건 창조적인 역사가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에요. 병이 아니에요. 장애예요. 자, 이런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시각장애자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저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바로 알아보아야 된다. 바로 알아보고 믿을 수 해야 돼요. 그런 이것이 표적이에요. 이건 놀라운 역사니까 이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니까 권능이죠. 이렇게 테라스 이적이다, 권능이다, 두나미스다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이것은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말씀이다. 아니 내게 향하신 말씀이다. 말씀으로 읽게 될 때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읽게 될 때 표적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 선물을 받았다고 합시다. 선물을 받고 선물을 그 선물의 크기만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짜리다. 이것이 뭐다. 여기까지만 알아가지고는 결코 선물을 이해한 사람이 아니죠. 누가 주었느냐. 왜 주었느냐. 그 속에 담긴 사랑을 읽어야 돼요. 사랑을 알면서 비로소 선물을 이해한 사람이 되겠지요. 특별히 아마도 그럴 거예요. 어린아이들 우리가 징계하느라고 혹 때리기도 할 수가 있는데 매를 맞으면서 잘 해보세요. 1차적으로는 아프다예요. 그 어떤 아이가 그러더래요. 잘 못된 아이가 때리니까 처음엔 아이고 나 죽는다 하면서 맞더래요. 아이고 하면서 맞다가 한참 때리니까 마지막에 벌떡 일어나더니 마음대로 때려 그러더랍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 뭔지 아세요? 내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이런 놈은 이거 때려. 이건 때려서는 안 되죠. 때려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자, 이걸 때렸다. 매를 맞나? 때리는 사람이나 맞는 사람, 이거 보세요. 처음에는 아프다. 이것뿐이에요. 또 분하다. 그러기도 하죠. 그러나 철이 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습니다. 이것은 사랑이다. 이제 생각이 납니다만 요한 웨슬리의 기록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몰래 감춰놓은 사과를 하나 훔쳐먹은 일이 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때렸는지 말도 못해요. 상처에서 피가 났다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그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나를 울면서 때렸는데 그때 그 매가 아니었다면 오늘 내가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건 사랑이었어요. 엄청난 사랑이었어요. 그 속에는 엄청난 말씀이 있었던 것이에요. 표적, 많은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 중에 선발해서 선택해서 오늘 여기에 기록을 했다. 예수님이 병 고친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아요. 그러나 몇 가지를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적도 7만 기록을 했어요. 비유도 7개만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특별히 재미있는 것은 다른 복음에 없는 것이 절반이에요. 그래서 표적,
이 예를 들어서 물로 표도주 만든 거, 그건 성경에 없어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눈뜨게 하신 일, 그것도 역시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어요. 비유, 7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건, 많은 표적 중에서 깊이 생각하고 이것은 중요하다. 선택을 해서, 선발을 해서 그것을 오늘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많은 말씀 중에, 많은 표적 중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표적의 목적이 뭐냐? 표적을 행해서 누가 병 낫느냐, 그가 어떻게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나오는 것처럼, 아니, 이렇게 시각장애자로 살다가 눈을 뜨게 됐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주 조폭이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너는 모처럼 눈을 뜨게 했더니 조폭이 됐느냐? 그러니까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나니까 안이 꺼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이래서 이렇게 조폭이 됐습니다. 하는 식으로요. 이 사람들이 이 병 나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느냐 궁금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병을 고친 분이 누구냐, 이 표적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예? 우리 그것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가 누구냐? 바다를 고요하게 했다. 그 희한하다.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다를 고요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5,000명을 얻었다. 그 경제 문제가 예수님 앞에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되겠구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5,000명을 먹이신 그분이 누구냐. 왜 그와 같이 했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은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그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표적의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는 뭐냐?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사실은 사실대로 있어요. 그러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건과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과 신앙 사건을 생각하게 해요. 사건은 엄연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내가 보면 소용없고요. 내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세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그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큰 능력을 나타내서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면 그의 사랑을, 그의 능력을 내게 향하신 은총을 내가 믿어야 해요. 믿는 순간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랬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집니다. 자, 이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웃을 봅니다. 믿음을 힘입어 삽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 예수를 믿고 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이웃을 보면 형제예요. 하나님의 자들이기 때문에 형제가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세계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왜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함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래서 성경을 기록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표적을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으면서 그 표적 속에 있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듣게 됩니다. 낫게 됩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의 생명으로. 요새 하나 특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말 살 수 없고 우리 생각으로는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어요. 듣고 보고 생각하는 모든 이게 도대체가 이렇게 혼란하고 뭘 믿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크신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자, 그 믿음으로 생각하니 세상은 아름다워요.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이 혼란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오늘을 사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미 거리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